혹시 성도님들에게 의미가 있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는 결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출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이나 이별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잊지 못할 날들이 하루씩 혹은 그 숫자가 꼭 있죠. 잊을 수 없는 날의 연도나 우리의 나이를 잊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그 날짜를 혹은 그 숫자를 잊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특별한 날의 나이나 혹은 연도를 잊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 있는 숫자는 바로 40입니다.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태어나서 40살까지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살의 모세는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40살부터 80살까지 모세는 미디안에 살면서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살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죽기 120살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삶에서 40이라는 그 숫자는 큰 의미를 넘어서서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80살이 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만큼 다 아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우리가 선 곳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성경은 한 사건을 자세하게 풀어서 길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을 압축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부터 서술하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이 바로 후자에 속한 서술 방식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쳤던 그 40살의 모세는 3장 1절에서 80세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고 있는 그 모세의 40년을 1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의 결혼입니다. 물론 2장에서도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을 알려주지만 1절은 모세가 결혼해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저기 1절에 나오는 양떼를 치더니라는 이 치더니의 히브리어 동사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어쩌다가 한번 양을 친 게 아니고 일손이 부족할 때 양 좀 치는 걸 좀 도와줘 라고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 모세가 양을 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양떼를 돌보지 않다가 전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간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모세는 항상 해오던 일, 목양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날에도 여전히 반복했었던 그 일을 해왔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이드로의 양들을 지속적으로 돌봤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일렀는데 모세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 정말 기이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봤던 기이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불을 중심으로 보거나 아니면 떨기나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현존, 아니면 억압받는 이스라엘, 아니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솔깃했던 해석이 무엇이냐면, 불이 붙었지만 불타지 않는 저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고 박해받지만 아무리 억압받고 박해받아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성도님들? 솔깃하지 않나요? 근데 인기가 많고 많은 그럴듯한 솔깃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한 해석들과 그리고 의미들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본문 말씀이 불타는 떨기나무와 이스라엘을 연결시키는 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은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2절뿐만 아니라 3절도 같이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문맥 안에서 2절과 3절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고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큰 광경이다, 기이한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려고 갔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왜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세심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셨지만 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신 것을,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모세를 만나기 위해 광야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떨기나무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작죠. 너무 왜소해 보이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불타지 않은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자로 살다가 도망쳐서 40년 동안 사람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양을 치는 그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경험과 만남이 없었던 모세가 만약에 그 19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경험하게 된다면 놀라서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이 망하려고 하나 하면서 자신이 데려왔던 양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19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는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과 경험이 있어야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의 수준과 형편에 맞춰서 딱 맞춰서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큰 광경, 일평생 보지 못했던, 아니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면서 가까이 갔죠. 떨기나무 가까이 보려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멈춰 세우고 5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것은 뒤에 나오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행위의 초점에 있지 않고 바로 앞에 나오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그 거룩한 장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모세가 있는 곳은 어디였죠? 1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그 호렙이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역사 비평학자들은 1절에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그렇지, 이 문구를 근거로 해서 호렙이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약 성경에 처음 언급되는 이 호렙이 어떻게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과 함께 나올 수 있냐라는 입장으로, 그런 주장으로 역사 비평학자들은 호렙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리적이고 꽤나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인데 그들의 주장은 틀렸죠. 모세 자신이 등장인물이 돼서 양을 치고 호렙산으로 갔을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후에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호렙이 거룩한 산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가 거룩한 곳일까요? 우리가 마침 거룩한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이 거룩한 땅일까요? 정확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을 비슷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이지 모세와 같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죠. 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의 앞에 서서 신을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를 가로막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와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두 곳이 거룩한 곳임을 알게 됐는데 하나는 호렙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리고 가까이 어떤 장소입니다. 두 장소가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 텐데 왜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두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을 먼저 우리가 나눠보면 사람이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다. 모세가 선 곳은 호렙이었고 여호수아가 선 곳은 여리고 가까이죠. 그런데 두 본문의 공통점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곳은 호렙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그 떨기나무의 불꽃일지라도 모세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20살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해서 학교 안에 작은 그 한 부서에서 근로조교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지금도 그때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과 연락을 하고 지낼 만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당시에 선생님들도 제가 신학과 학생인 것을 알고 있어서 함께 일하다가 가끔은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민아, 나 일이 너무 많아서 일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저는 선생님을 위로하고 싶어서 누가 봐도 너무 피곤해 피곤 가득한 얼굴이었고 너무 지쳐 보여서 선생님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 힘내세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기보다는 막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찾아오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20살의 저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이분화해서 교회 안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교회 밖에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로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질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마음을 다해 위로해주지 못하고 얼버무렸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 이곳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든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그 질문을 지금 제가 다시 듣는다면 저는 먼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나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안일을 하는 그 집에서도 일을 하는 직장에서도 아무도 없이 혼자서 운전하는 그 차 안에서도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가득한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매일매일 어느 곳에서든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신가요?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마음이 무뎌지고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의 피곤으로 인해서 건강할 때는, 그리고 피곤하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몸의 질병과 피로함으로 인해서 괜히 욱하고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삶의 부분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대처들이 떠오르면서 많이 회개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24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이 거룩하게 살길 힘쓰는 성도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물 위를 걷는 것은 충동적인 담력을 가진 사람에게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른 땅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서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는 주님을 멀리 떨어져서 쫓았습니다. 위기를 견뎌내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자긍심만으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기에 자랑스럽게 위기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24시간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또한 단조롭고 평범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받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꾸준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주 예외적인 일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신 평범한 일들 속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곧 시장 거리에서 거룩해야 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순식간에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24시간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운전대를 잡는,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선 곳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룩한 곳으로 모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